고난주간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베드로는 매우 특별한 인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단순한 선생님과 제자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각별한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연령차는 성경이 그닥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인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연령차가 거의 없거나 혹은 베드로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 견해는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가 됩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교회 안에서는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인할 수만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도 그러하고 요한복음 6장에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대화 속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매우 중요한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한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위치가 되는가. 이것을 로마 가톨릭은 오용해서 잘못 이해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옹립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좋기 2만 명 이상은 되었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은 자리를 일단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이렇게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진정한 의미를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은 난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구세주로 이 땅에 왔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즉 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2번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이해를 분명히 먼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덕 좀 봐서 배부르게 살고 싶고 나라도 회복하고 싶고 이런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만 명이 운집했을 때 주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이적 끝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가 진짜 밝히고 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세계교회 강단이 복음과 진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인데, 한국교회 강단이나 세계교회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만을 증거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 같은 것을 놔두고 다 지금 오염이 됐어요.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거든.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고 이해를 못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남아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했던 그 고백의 주인공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15번 언급해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100년 살다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즐겁고 좋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때로는 주저앉고 무너지고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길어야 100년 세월이에요. 영원 세계에 비하면 이것은 점 하나만 또 못해요.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줍니까? 더구나 영생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는 확신했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 제자들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 그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사실 이것저것 따져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도 많고 또 인격적인 아쉬움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참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분명했다.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도 믿음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 교회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뭐예요? 좋은 사람 되면 좋은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믿음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터전 위에 그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생겨먹은 것이 틀리면은 그 틀려먹은 그 인격 속에 믿음의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러고 어떻게 믿음 있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왕왕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교양도 좋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이상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베드로만 해도 사실 썩 그러지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만 봐도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흠과 티가 있었구나. 그 틈이 보이니까 우리도 소망이 좀 생기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변화산에 갈 때도 예수님 옆에 있고 늘 예수님 옆에 있는 거예요.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도 수백 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리고 혹 한두 사람, 두세 사람만 데리고 있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꼭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결코 빠질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범위에서만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파송된 큰 무리들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 종의 귀를 쳐버려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을 너희들이 체포해 갈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네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선생님을 잡아갈 수 없다고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버려. 귀가 떨어져 나갔어. 우리 주님께서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이 체포되신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재판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몇 가지 그 위대한 베드로의 모습을 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 베드로는 그저 멀찍이 뒤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판당하고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어. 그럴 때에 두 여종과 여러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과연 맞을까 할 정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6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70절은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지금 베드로가 한 거지만 누가 읽었어요? 여러분이 읽었어요. 두 번째, 71절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절은 또 여러분이 읽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누가 읽었어요? 세 번째,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은 누가 읽을까요?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두 여종과 여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75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장면만 쏙 빼놓고 보면은 참 베드로는 못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냐 그런 말 들을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한 제자였어요. 주님의 사랑도 받았지만 베드로도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들 중에 우리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한 제자는 저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독한 그 처절한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이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이 되는 다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마태복음 26장에 없는 말이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혹시 예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이 장면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언젠가 한번 보실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 눈빛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 시절에 이 장면을 연극으로 이렇게 연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습이 안 드러나잖아.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드러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연극이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 장면에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이었어요. 음성으로. 나는 예수님 역할, 하나님 역할, 뭐 노아 역할 이런 것만 맨날 했어. 음성으로 많이 했어. 근데 그때도 제가 예수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연극을 통해서 연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 역할을 한 그 사람이 닭이 울 때 통곡해야 할 그 장면이 돼야 해요. 지금 그걸 연출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예수님은 모습으로는 안 나와, 연극에서. 근데 내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 장면을
감정이입을 해서 베드로 역을 맞은 사람하고 내 눈이 마주쳐야 돼. 내 눈이 마주쳐야 돼. 여러분, 제가 온몸에 전율을 했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베드로 역을 맡은 그 친구가 제 눈빛을 보고 진짜 울어버렸어요. 연습을 하다가 진짜 울어버렸어요. 몇 번이고 연습을 했어요, 이 장면을. 그런데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를 제 눈을 마주치는데 제 눈빛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되게 하려고 극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몇 번이고 바라보고 몇 번 만에 그 눈빛을 느꼈는지 베드로 역을 맡은 형제가 통곡을 해버리더라고. 연습이에요. 실제 상황이 아니라 통곡을 해버리더라. 지금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를 볼 때에 얼마나 서운하고 또 아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얼마든지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혹은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당사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그 눈빛, 베드로가 보고 통곡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은 베드로는 매일 새벽 닭이 울 때마다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동물이 닭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기념교회는 십자가가 아니야. 지붕에가 닭이 있어, 닭이. 그 베드로의 통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그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든 결정, 정말 인간적으로 아쉽고 서운하고 야속하고 손만 한번 내밀어줘도 될 것을, 눈빛만 한번 바라봐줘도 될 것을, 그거 못해주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과 서운함이 우리 인생길에 참 많이 있잖아. 그리고 정말 결정적일 때는 그 충격은 더 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혀가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이 촌놈들이 예루살렘 그 큰 도시 와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리고 환호하고 유월절 잔치하는 그런 과정에서 대도시에 와가지고 이 촌놈들이 지쳐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동산에서 널브러져서 자고 있어? 예수님은 지금 오늘 밤에 잡혀가 고난당하고 내일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그 제자들은 자고 있어.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평생 못 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성경을 좀 더 지나가면 요한복음 21장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우리 같으면 가이표 10,000개는 쳤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의식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만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15절에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셔. 예수님을 대하는 벅찬 가슴도 있고 죄송함도 있고 민망함도 있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의 질문에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염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쩌다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분명히 아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셔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우리 중에 인간적으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못나고 못된 사람은 이 단에서 말씀 전하는 김 목사예요. 부족함을 질질 끓고 강단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이것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새벽에 혹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요. 저녁에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김 목사 조금 늦게 와서 잠깐 이렇게 보면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저녁에 믿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언어와 행동으로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일도 많이 합니다. 잘한단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다시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실수한 것 있습니까? 혹시 잘못한 것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내 얼굴도 들지 못할 형편은 아니신가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뻔뻔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뻔뻔하게 죄 짓고 고개 들고 다니자 이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힘들고 연약한 인생길을 살아가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럴 때 주님 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찾아오시면 언제 찾아오십니까?
주의 종이 하나 전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 찾아오시고,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상황마다,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우리는 면목이 없지만 할 말이 있어요.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까지 거짓말은 아닙니다. 나는 믿음도 있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시 주셔요.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고개를 들고 걸음을 걷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다시 주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말고, 뻔뻔하라는 말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죄송함도 있어요. 면목이 없기도 해요. 주님 앞에.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내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과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견인하여서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도 있고 믿음도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 시간 순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내 삶의 형편 가운데 호흡하는 중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느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